싶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중 강조하셨던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본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창조 때부터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영적인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 사건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의 시각 장애인 이야기는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와 비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를 가진 자를 고쳐주십니다. 1절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전장 8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께서 성전 밖을 나가셨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밖 예루살렘 도시길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2절에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병과 죽음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장애, 즉 영적 장애, 육체적인 장애 모두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장애를 가진 자들의 원인은 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두 가지로 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를 만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낮과 밤이 등장을 합니다. 낮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낮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지내는 그 시간을 지금 어둠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 전까지 최선을 다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단수인 내가 아니라 복수인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어둠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 이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중에 깨달아야 될 세 가지를 미리미리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가 그곳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이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의 큰 그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너의 눈이 고쳐졌다라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흙을 사용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 때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위적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 말씀의 표현, 즉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써주셨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새 계명을 주시는 창조주 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행동으로 또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첫 창조 이후 우리들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세상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다시 태어나야 한다를 지금 이 병자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시각장애인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밝은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또한 뜨게 된 자임을 앞으로의 사건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 장님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2절까지 사람들의 반응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근처에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각 장애인으로 구걸했던 자였음을 그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사람이 눈을 뜨자 그 사람이 구걸했던 사람이었다, 아니다, 틀리다, 맞다 하며 사람들은 혼란해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람은 너희의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라고 그에게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누가 너를 뜨게 해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시각 장애인이었던 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겼더니 눈이 뜨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되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치유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와 비교 짝이 되는 본문입니다. 5장의 38년 된 병자를 어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빛에 거한 자입니다. 둘 다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첫 번째, 둘 다 오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둘 다 연못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둘 다 안식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둘 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추궁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둘 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큰 차이였을까요? 큰 차이는 5장에 나온 병자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본인의 상황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병자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통해 우리의 영적 시각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보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일을 우리들이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우리들이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 때 그 일에 우리는 반드시 동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시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